오늘 조화로 기도회 같이 시작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또 한 주간 동안 우리 귀하게 낭독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5월이 계절의 여왕이라고 했는데 정말 5월 한 달 동안 꽃피고 실록이 우거지는 계절 속에 온 가족마다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영상으로 참여하는 분들도 축복합니다. 네. 오늘 성경의 말씀 11장과 12장의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의 배경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여호수아를 통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아이성을 점령한 다음에 남부 연합군들을 물리치고 그리고 이제 북쪽으로 향하고 있었을 때 마침 하솔 왕 야빈, 북쪽에 있던 하솔 왕 야빈이 이런 소식을 듣고서 여러 나라들을 연합을 해서 대적하려고 하는 그런 장면의 이야기가 오늘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몇 절 읽어봅시다. 시작.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밥과 시므론 왕과 악삽 왕과 및 북쪽 산지와 긴네론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 단절도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의 여부수 족속과 미스바 땅 헤르몬 산 아래 히위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요 그랬어요. 북쪽에 있는 연합군들의 맹주가 하솔 왕 야빈인 줄 알았더니 북쪽 나라만 연합한 것이 아니라 저 여부수 족속까지, 그러면 남쪽에 있는 사람들까지, 아마 남부의 연합군들을 싸울 때도 남겨지는 사람들까지 다 통합해서 모두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려고 하는 장면의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죠. 4절 5절 시작.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얼마나 사람들이 많은지 해변의 모래 같았다.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다. 말과 병거는 우리들의 전쟁으로 말하면 전차 부대가, 탱크 부대가 막 등장한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성경이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어디에 있었다? 메론 물가, 메론 물가. 그저께 뉴스에 듣지 않았나요? 저 유대인에서 이스라엘에서 이제 마스크 벗게 되어졌다고, 이제 코로나가 면역되어졌다고 해서 이제 해방이 되어지고 밖에 사람들도 이제 성지순례도 받고 이제 거기는 다 프리한 그런 나라가 되어져서 이제 너무 좋아가지고 축제를 벌였어. 그래서 수만 명이 모여서 노래하고 춤추는 그런 유대인의 축제를 보이는데 어디에 모였다 그랬어요? 메론이라는 데 모였다 그랬잖아요. 그 메론이 이 메론이에요. 이 성경에 있는 메론, 그리고 메론이라는 말은 높은 곳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데 이 지역은 어디냐면 갈릴리 호수와 저 헬본산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물줄기가 타고 내려와서 갈릴리 호수를 이루고 갈릴리 호수에서 또 물줄기가 내려가서 사해 바다까지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 북쪽 상류에 있는 것이죠. 이 메론이라고 하는 곳이 어디에 있냐면 갈릴리 바다와 헬몬산 사이에 있는 곳이 메론이라는 것이고 거기에 하솔이라는 마을이 도시가 있는 것이죠. 위치가 그러합니다. 즉 병거들이 싸우려면 넓은 평야가 필요한데 그곳에 가 보니까 갈릴리 호수로부터 시작해서 저 헬몬산까지는 평지로 되어져 있어. 높은 곳이지만은 평원으로 되어져 있어서 아마도 말 타고 병거 타고 싸우기에 좋은 그런 자리, 여러 군대들이 함께 충돌하기에 좋은 자리가 바로 그 자리인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래서 이 북부의 연합군들과 이스라엘 연합 군대가 함께 부딪히는 자리가 지금 전열을 세우고 있는 자리가 메론, 바로 그 골짜기였다. 그렇게 물가였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가나안을 정복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북부의 연합군이 어떻게 느껴졌을까요? 강력한 장애물을 만난 거 아닙니까? 하나하나는 이길 수가 있었겠는데 그 모두가 다 연합을 해서 한꺼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아서니까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위기 상황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 마음 내일 이맘때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 마음 내일 이맘때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겨주어서 오히려 그들을 몰살시킬 것이니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를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성경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 거룩한 전쟁,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전쟁은 거룩한 전쟁, 그거는 또 다른 의미가 있다 그랬는데 이번 주일날 설교 제목이 거룩한 전쟁, 이 전쟁에 잔인하게 보여지는 이 전쟁들을 이번 주일날 말씀으로 나누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어쨌든지 이 거룩한 전쟁 속에서 그들이 함께 대처하게 되어졌는데 연합군대를 이긴다고 하는 것은 매우 쉬운 일이 아니었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전쟁을 이겨나갔던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승리는, 하나님이 도우시는 전쟁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전쟁은 말의 수나 사람의 수나 그 병거의 숫자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시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기뻐하시는가 거기에 성패가 승패가 달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활 속에서도 마찬가지. 혹시 가진 것이 없고 재주가 없고 우리가 삶의 지혜가 없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당황할 때가 있습니까? 바로 그때가 어떤 때인가?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도우실 때라. 아멘입니까? 우리에게 재주가 많고 생각이 많고 가진 것이 많고 병거가 많으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가 없어. 왜? 도와줬다간 오히려 그것이 더 자기를 패가 망신하게 만드는 일들이 되니까. 오히려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서 부족해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럴 때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이 전쟁은 너희들이 이긴 것이 아니라 내가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셨음을 깨닫게 하시는 그런 역사. 그게 성경 속에 얼마든지 보게 되는 것이죠.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기가 찾아왔던 것처럼 우리들의 삶에도 여러 가지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는데 그 위기를 만났을 때 너무 낙심하지 말고 도우실 때가 바로 이때인 것을, 하나님이 도우실 때가 바로 이때인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의 승리를 만들어 드리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아니 전세를 보니까 군대를 세워보니까 병거를 세워보니까 무기도 저쪽은 철연장인데 우리는 철연장을 갖지 못하고 이거는 싸워도 안 될 전쟁인 것이 눈으로 보여지는데 어떻게 하시는가? 오늘 성경의 말씀으로 말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시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정면으로 부딪히면 이것은 이길 수 없는 전쟁인 것을 알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급습할 수 있는, 기습을 할 수 있도록 해서 결국 전쟁을 이기게 하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있는 이야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으로 보여주고 판단되어지고 새로 판단되어서 이건 이길 수 없는 전쟁이라 여겨져도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어서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이기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북부가 연합을 해서 큰 전쟁으로 이기고 전 전쟁으로 여겨지고 이길 수 없는 전쟁으로 여겨졌지만 다시 생각해 보니까 오히려 그 많은 사람들을 모든 사람들을 각각의 전쟁을 하면 그 전쟁이 얼마나 지리하고 힘들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단번에 그 북부의 연합군들을 단번에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는 하나님의 기회로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북부의 연합군들이 오니까 단번에 싸움으로 전부를 이겨버리고 말았으니 참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북부 위기는 이때만 있지 않았습니다. 출애굽을 명령하셨지만 모세가 바로를 건너간다는 것은 벽으로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 벽만이 그것만 있지 않았습니다. 홍해를 건너가는 것도 벽으로 느껴졌을 것입니다. 홍해만이 벽이 아니었습니다. 광야를 지나가는 것도 벽으로 느껴졌을 겁니다. 벽은 그것만이 아닙니다. 요단을 건너가는 것도 벽이요, 여리고 성을 점령하는 것도 벽이요. 그 모든 벽들을 뛰어넘고 건너갔을 때 비로소 가나안의 북부의 연합군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다. 오늘 성경의 11장의 말씀은 이런 얘기가 기록되어져 있지만, 하소를 중심으로 한 북부의 연합군을 대하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지만 12장에는 어떤 성들을 이겼는가를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31개의 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점령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31개의 승리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31개의 승리가 31번의 승리만 있는 게 아니죠. 그 한 번의 승리를 위해서 오늘 성경 18절에 보니까 오랫동안 전쟁이 계속되어졌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한 번 이겼다고 31개 성이 다 손들고 항복이요, 그렇게 말하지 않고 각각의 또 다른 전쟁이 있었음을 말씀하고 있는데, 31번의 성을 점령했다? 31번의 성을 점령한 것은 31번의 승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31번의 눈물이 있었던 거죠. 때때로 손흥민이가 축구를 잘해서 아주 특별한 그런 경기들을 소개해 주는 것을 보면서 이긴 사람에게는 그게 승리의 쾌가를 부르는 것이지만 진 사람들에게는 땅을 치고 한탄하는 100번의 이야기고 31번의 이야기가 되지 않았을까. 오늘 여기 성경 31번의 승리를 만들어가는 전쟁에도 마찬가지 31번의 고난이 있었던 것이죠. 31번의 눈물이 있었던 것이죠. 31번의 수고가 있었던 것이죠. 31번의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오늘 성경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전쟁을 31번의 수고로만 쓰지 아니하고 31번의 승리라고만 쓰지 아니하고 그 모든 것이 내 공로라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긴 전쟁인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긴 사건들이었음을 여호수아서 11장 2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도우셔서 하나님이 이끄셔서 우리의 삶도 때때로 일이 잘 되면 내 공로 되어지고 일이 안 되면 탓으로 돌릴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일이 잘 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이 안 되어도 하나님 하실 일을 다 헤아리지 못하지만 기대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31번의 삶, 5월달이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어쩌면 하루하루가 31번의 전쟁, 31번의 성읍을 취하는 것 같은 하루하루의 삶이 될 거라고 여겨집니다. 때로는 예상할 수 없었던 일을 만날 때
때로는 예기치 않았던 눈물과 아픔이 다가올 때 있지만,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령하시고 허락하신 날을 산다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갖고 걸어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때는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갖고 걸어가는 한 날이 되어져서 31개의 성읍을 취했던 여수아처럼 5월 31일까지 모든 날들을 은혜로 취하고 살아가는 승리의 5월의 한 달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주님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며 출발하도록 하십시다.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한 후에 제가 교회 공동체의 기도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한 주간, 새로운 한 달이 열렸습니다. 하나님 도우셔서 은혜로 채우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달이 되게 하시고 31개의 성읍을 취하게 하시는 승리만이 있었던 것이 아닐 것입니다. 때로는 어려운 순간들, 눈물 흘리는 순간들, 피 흘리는 순간들, 땀 흘리는 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다 지워내고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그들의 삶의 고백을 읽었습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이 한 달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살아드릴 믿음의 하루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드러내는 한 달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오늘은 5월의 초하루 새 달을 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두려움이 세상에 가득하지만 마냥 두려워하지 않고 맞설 용기를 주시니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합니다. 아울러 백신이 개발되어 접종이 시작되고 있으니 머지않아 집단 면역이 실현될 줄로 믿고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의 입술을 열어 간구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대통령에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시고 바른 정치로 백성들이 희망찬 미래를 꿈꾸는 나라를 세워가게 하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국회와 법원이 백성들의 어려움과 어려움을 헤아려 모든 이가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정의롭게 하시고 공정하게 하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남북이 여전히 대치 중에 있습니다. 막힌 소통의 문을 뚫어주셔서 이 땅의 평화가 속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116년 전 복음의 씨앗을 여기 심어주신 주님, 성경 통독송회로 온 교회가 동참하게 하시니 감사하온데,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할 때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장로님들, 교회학교 교사들을 통해 교회 다음 세대들을 잘 길러지게 하사 지속적인 신앙 공동체가 되게 하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7개 부서를 통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가 건강하게 움직이게 하시고 영혼 구원으로 열매 맺게 하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남선교회, 여선교회, 청장년 선교회, 청년회 그리고 찬양대를 통하여 온 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군에 있는 자녀들 김원호, 한세영, 김현준, 박태규, 정수빈, 최라군, 황우진, 김진욱, 재롬, 강현규를 올려드립니다. 건강을 지켜주시고 복무를 마칠 때까지 믿음의 사람으로 서 있게 하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 이교연, 이교훈, 이유진, 강혜인, 강민지, 강현지, 강정목, 김준희, 김건희, 박소정, 박민정, 박소희, 박수훈, 최담, 최혜송, 홍건호, 홍영미, 정민수, 정지유, 김민지, 김호진, 전승배, 전예은, 신명건, 신병건, 이주희, 이지희, 이진숙, 이진아, 이찬영, 여지원,
임유석, 이보라, 이일수, 이정수, 이대용, 이도경, 박현명, 최호숙, 최호은, 양종열, 김명호, 유슬기, 유진솔, 유준수, 김경미, 김경은, 최소리, 최유진, 윤승주, 윤배, 박민규, 박솔지, 최솔, 최준호, 김가연, 김필수, 석소영, 석신영, 이은지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교회 학교에서 배운 말씀이 그들 속에 다시 움트고 싹트는 이 계절 되게 하시고 속히 그들에게도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요양원이나 질고 속에 이 아침을 맞이하는 식구들, 강진숙 집사, 김청자 권사, 장복순 권사, 김치경 집사, 강기자 집사, 이월선 귀사, 권사, 배정희 권사, 탁규래 집사, 고병영 권사, 박순인 권사, 김계본 권사, 서영근 권사, 이옥선 권사, 전정배 권사, 송항섭 권사, 박양재 권사, 조규환 권사님,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치유와 회복의 새 달이 되게 하시고 아침마다 소망의 아침이 되게 하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혼인잔치를 앞둔 김명복 권사 이지의 자녀를 축복하사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가정 이루게 하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이 아침 초하루 기도 예물을 바치는 종들을 기억하시옵소서. 이상현 장로님, 임천환 장로님, 백종숙 권사님, 이필규 장로님, 이복순 권사님, 신현건 권사님, 안한준 권사님, 정금주 권사님, 안한준 권사님, 정금주 권사님, 신은영 권사님, 이상현 장로님, 이춘하 장로님, 이소연 권사님, 우재남 권사님, 김광구 장로님, 박철순 권사님, 정용옥 교우님, 조경열 목사, 하나님이여 저들의 소원과 간구를 기억하소서. 도우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시고 나누고 베푸고 살아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올해 초하루를 맞이하는 이 아침 특별히 다른 가정의 달입니다.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선생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주일, 교구 속회의 날까지 가정마다 믿음의 가정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부모와 형제들을 더욱 보살피고 돌보는 시간들이 되게 하시고 깨어진 관계들이 회복되는 이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달을 살아가며 혹시라도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지라도 낙심하는 대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달 기도가 응답되는 달, 감사가 더 큰 감사로 바뀌어지는 은혜의 한 달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역사가 이제와 같이 영원히 함께해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